소개 안 해도 되겠죠? 이재식 집사님, 이준가 전사님은 둘째 며느리입니다. 우리 목사님 시간을 앞에 많이 해서 제가 계획한 것만큼 지금 충분히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PPT를 이걸 준비를 안 했는데 말씀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비용교회가 올리는 전도를 목표로 세웠다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뭐 설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제가 사실 전도를 비용교회 있을 때도 사실은 전도하는 걸 참 좋아했다기보다 하나님 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 11시까지도 전도를 다니고 했는데 참 성관교회 가서도 우리 주원이 아기 때 업고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아기를 업고 전도 다니니까 엄청 불쌍하시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기특하다고 막 칭찬하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성관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조금 힘든 일도 있고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열을 못 내고 있을 때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은 늘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날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었는지 모르지만 전도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시작하자 이게 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전도를 그때 전도 또 훈련에 가면은 전도를 40일 작정 전도를 하래요. 하루도 안 쉬고 40일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아까 충성이고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조금 무식 단순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 해야 된다 이런 믿는 스타일이라서 40일 전 작정 전도를 했는데 그러자 40일을 끝내고 나자 얼마 있었다고 코로나가 터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도를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언제든지. 그러면 자, 답은 온방 제가 말씀 읽었는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날마다 그죠? 그런데 자 우리 언제든지 날마다 전도하신다. 날마다 전도하세요. 정말 대단한 대단한 우리 중성된 종이 있네요. 날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날마다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하라는데 코로나가 탁 터졌는데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그 터졌다고 신천지 사건이 대구에서 막 전국으로 날 떠들 때 우리 성광교회 옆에 영락교회 통합축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역사도 깊은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 성광교회가 제일 작고 그 주위에 그런 100년 된 역사 교회들이 쫙 다 있는데 우리 성광교회 살아남은 하나님 기적인데 그거 제일 큰 교회에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렇게 큰 현수막을 본 적이 없어요. 큰 대형 현수막을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내거든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고 딱 끌어놨는데 제가 전도를 코로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가 그죠 무슨 소용있나 그죠? 저는 아까 단순 무식하다 했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전도하라습니까? 저 훈련 받는 데서도 날마다 해야 된다 했으니까 날마다 전도를 들고 나갔어요. 날마다 나가서 지금 전도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전도를 하고 왔어요. 설에도 우리 어머니 댁에 오면 이제 가족들하고 모이가 식사하고 뭐 하고 가족들 쉬는 시간에 저는 슬쩍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 나갑니다. 올 설에도 2월 1일 날 저 옥계천 도로에 그죠 공원 있잖아요. 거기 전도 나갔거든요. 그 나가서 몇 사람 만나고 말씀 전하고 내가 오늘 일주일에 한번 뒤집어서 그날 어떤 상황이었나 이렇게 보니 2명을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그날도 설날 와가지고 여기 제가 그런데 제가 떼고 올 때마다
그 복개층 거기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하면은 했더니 이번 설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 비용기에 전도지 좀 갖다 주세요. 비용기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매번 그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고 좀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냥 성관계 비용기 전도지를 들고 가서 이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소개할 때는 비용기를 소개하고 이제 올 때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서 어떤 아저씨 보고 제가 전도지를 드리면서 전도 휴지를 드리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또 보더니 이거 부산 양반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참 전도를 했더니 그분 영접기도를 시켰던 아저씨인데 그러면서 그럼 이 교회 어디 있느냐고 교회 전도지 약도를 보시더니 그래도 약도를 보시길 아저씨 이 교회는 부산에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 비용교회라고 비용교회 소개를 막 하면서 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를 가야지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비용교회를 가느냐고 그분이 그러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얼굴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마스크 끼시고 그죠. 또 제가 극하고 한번 갔다가 맥딱 뛰어왔는데 근데 그분도 저를 모르지만 전도지를 보고 저를 알아본 거예요. 부산에서 오는 양반이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고향이 군이라서 군위로 일하러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단순무식하게 매일매일 코로나도 상관없이 나갈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태풍이 계속 꼬리를 물고 올라왔거든요. 그때도 나갔어요. 진짜 단순무식하게. 나갔더니 코로나 시대도 전도돼요. 그리고 태풍 시대 태풍에도 되고 추위에도 되고 밤에도 주일날은 시간이 없잖아요. 낮에 제가 성도들 다 마치고 마감하고 나면 한 6시 돼요. 저녁 6시. 밤낮 주일 요즘 깜깜하잖아요. 겨울에는요. 저녁 6시에 나갑니다. 깜깜한 밤에도 6시에 나가면 또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마 하나님이 너 했는 거에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하나님 저 가서 할 게 없는데요. 내가 이랬더니 너 했는 대로 하면 된다 이래서 제가 순종도 단순무식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목사님 다 전해주셨고 저는 그래서 가서 제일 처음 사람들을 만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전에 저도 전도할 때도 솔직히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 이 말을 이상하게 하고 나면 처음 말거리머리가 어떻게 돌려야 될지 하고 조금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다. 영접기도까지 시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잠깐 이제 우리 전도가 아까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와 중성같이 뭐 성령 능력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0초 메시지를 진짜 10초도 안 걸려 10초도 안 되는 것으로 복음의 처음 문을 여는 이 메시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같이 훈련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전도 요품까지 준비해왔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 준비 안 됐나요? PPT가 안 되면 저 보자는데 시간 늦어지니까 계속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잠깐 PPT 준비될 동안에 제가 원장님 전도를 할 때 일단 만나면 인사 보통 다 하시겠죠 그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비용계에서 나온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왔다면 완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인 줄 알고 막 기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 이 사람 아직 진짜 우리 그것만 전도하고 말씀처럼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진짜 생고것마다 그럼 안녕하세요 그냥 보내드리면 되고 또 어떤 사람 막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하느냐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그냥 상처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사탄 공중에 건세 잡은 자 앞에 잡혀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분들 반응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안녕히 가십시오.
몇 대고요. 그리고 동네 폰인데도 막 욕하고 화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친절히 무조건 인사하세요. 무조건 웃으면서.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인사하세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파랗게 큰 아파트 하나 들었었어요. 길을 딱 앞에 딱 진짜 서로 불을 켜면 아파트 내부 다 들이다 보이거든요. 우리 사택에서요. 그 집도 우리 보이. 그래서 서로 커튼을 쳐놓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한 어르신이 제가 전도를 한다고 했더니 내가 이 동네에서 살은 지가 70년을 살았는데 내가 별의별 사람을 안 만나봤겠어. 당신같이 전도하는 사람 만났겠어 안 만났겠어 이러면서 뭐 자기 이제 전도하는 막 어르신이 화를 막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도 그래야 죽음 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막 고리고리 소리 지르시는데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안녕하세요 송강교입니다. 이제 이분도 화를 한 번 내놓고는 뭐 또 안 되니까는 또 거의 모른 척하고 가더라고요. 한 번은 저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경로당도 못하니까 경로당 앞에 할머니들이 골목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가서 또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지나가시다가 쓸데없이 할머니들이 전도한다고 막 고래고 또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전혀 상처 안 받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그분 욕할 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욕하더니 아무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뭐 혼자 흥분해 욕하시더니 가시더라. 근데 옆에 할머니들이 막 그 할아버지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무엇이 막 이러면서 뭐 그분들이 제가 복음 전할 때는 막 그거 하시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를 막 욕하니까 갑자기 할머니들이 다 제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옆에 있던 할머니 진짜 평생 절에 다닌다 하고 아들이 먼저 도 죽었는데 아들을 절에 올렸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예수 믿을 수 없다고 했던 할머니도 그렇고 그 옆에 했던 할머니도 그렇고 그 할머니들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날 그 할아버지 그 욕하는 거 바로에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지금 어떻게 되실까요? 저하고 아주 좋은 이웃이 됐습니다. 저 만나면 인사하고 반갑게 말하면 웃으세요. 물론 아직 영접 기도를 못 시켰어요. 그 할머니가 지금 치매도 오시면서 하반신을 모셔서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다니시는데 제가 이걸 할머니께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누르고 많이 전하면 할아버지 허허 웃으면서 다 듣고 계세요. 자, 시간이 PPT 떴습니다. 10초 메시지와 자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과학이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닷물 공기물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쓰려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최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의 한계, 의학의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메시지가 요즘 시기에 딱 맞아요. 오늘도 제가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가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코로나가 해결해서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거 다 길게 못하면 그렇게 짧게라도 메시지를 이래서 이게 10초 메시지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딱 던지면 사람들이 마음을 몸을 열심히 보면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은 그게 힘이 지나서 뜻이에요. 길 한국에는 길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올때 이 동네도 다녀보면 진짜 사람 많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짧게 전해.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밑에 볼게요. 다음 메시지요. 핸드폰 메시지. 자, 시간이 없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읽겠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하늘, 별, 꽃이나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예, 거기 보면 핸드폰을 갈로를 쳐놨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손에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대표적인 물건을 하나 만들어 많은 거고 아무거나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뭐 학생이 가방 메고 있다 아니면 뭐 비 올 때 우산 들고 있다 이 우산을 만드는 것처럼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공장이 있겠죠. 그죠? 그 시장 다녀온 사람 시장에 있는 이 많은 제가 장사들이 가서 이 가게에 있는 물건 오늘 아침에 가게 문 열었더니 저절로 깡 하고 생겨났습니다. 이러면 아줌마가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웃으시거든요. 저절로 생겨나는 물건 하나도 없잖아. 그죠?
다 만든 사람이 공장이 있는 것처럼 이 하늘 별 땅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그냥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를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에 보이는 음식은 사시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사고만 없어도 죽거든요.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세상에서 사실은 물질 세계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게 많나요? 그죠? 전파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저기서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화면이 전파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나는 것도 그죠. 그리고 특히 사람 마음은 생각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래 안 보이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영적인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공기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훨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많다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어필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듣기도 처음에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학생들 막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하는 심지어 대학생도 그렇게 막 이 학생은 내가 공부를 했나 안 했나 과학 시간에 산소 질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게 눈에 어디 보이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좀 띄는 거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도 하나님이 아니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요. 종교적 본능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찾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그리워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본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동물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종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없고 뭐 정치가 없고 나라가 없고 집이 없는 종족들이 있대 다니다 보면 그렇지만 종교가 없는 종족은 없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그런 것뿐이지 우리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종교적 본능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신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공기 메시지는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해보면서 이거는 사고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계 여행을 해보면 선진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선진국이 있고요. 못 사는 후진국이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진국은 거의 다 전부 기독교 국가거든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거의 다 잘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별로 우리가 선진국에 대해서 돈만 많이 벌면 선진국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셔야 되고 먹고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OECD 국가 97%가 기독교 국가랍니다. 그런 건 사실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배울 때 선진국 국가 OECD 국가 중에서 뭐 개인 소득이 얼마 되고 뭐 그죠?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래가 선진국이 되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는 걸 듣고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우리나라는 경제도 뭐 물질도 없고 뭐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선진국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그죠. 그런데 북한이나 소련 같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던 나라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경제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북한은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나라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 알죠? 옛날에. 베트남도 한국에 보다 잘 살았어요. 필리핀도 그렇고 6.25 났을 때 파병해준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하면서 신앙을 버리면서 경제적으로 내려앉았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는 사실은 기복신앙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거 하면 하나님 거기에 그것을 더해 주실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전도지가 있는데요. 만화 전도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1번과 7번을 가져왔는데 지금 금방 읽은 10천 메시지도 63문까지가 있는데 만화 전도 1번과 7번에 관계되는 10천 메시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1번 메시지 만화 전도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매일매일 읽고 숙제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목사님이 반복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복은 초능력이다. 매일매일 읽고 숙제하고 매일매일 단톡방에 숙제했다고 올립니다. 제가 오늘 좀 숙제해놓고 올려야 되는데 요거가 안 되니까 정신없어 지금 못 올렸는데 매일매일 제가 숙제를 내고 매일매일 올리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죽으면 것만이지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없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1.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연이 증명합니다. 책상, TV, 망치, 의자 등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해, 달, 별이나 꽃, 과일, 물고기, 짐승 등등 생명 있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같이 따라 읽고 있으시나요? 예, 2.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복제인간 로봇을 만들지만 유전자인 염색체 DNA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종교심이 증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사람은 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4.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찍 전파된 나라마다 선진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관계로 만화 전도 1분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만화 전도 1분인데요. 혹시 저희도 전도 당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한 분만 나와주세요. 전도 당하고 싶다. 나 예수 믿는데 뭐 전도할 내게 전도하려고 하나 다 이러실까요? 아까 예수 믿는데도 교회 안에서 전도해라 했잖아요. 제가 성관계에 제일 처음 갔을 때 전도를 한번 해도 전혀 온갖 하나님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태신앙들이고 교회 안 학생들을 자녀들을 전도하는데 모태신앙들이 하나님 뭐를 전도합니까? 이랬더니 그래서 저 교회 안에서 전도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청년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차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다 마음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 하나 붙들고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지금 결혼해가 다 애기 엄마들이 이제 학부형들이 됐어요. 우리 갔을 때 청년들 사람들 다 그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다 교회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지금 나 전도 나가고 싶다. 그래가 안 오십니까? 시간 없습니다. 지금 부산에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냥 어떻게 전도형 잠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여사님 너무 고우시고 예쁘세요. 저희는 비용기에서 나오는 이봉정입니다. 혹시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고우신 분이 예수님을 안 믿다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다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여사님 마음 속에 이렇게 고운 마음, 외모에 아름다우신 분은 마음도 고우실 것 같아요. 그죠? 글쎄요, 몰라요. 모르겠대요. 근데 마음이 곱든 안 곱든 안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맞지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이고 우리 전당이 너무 좋겠네 그죠? 그럼 여기 제가 이 잠깐 우리 전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요즘 잠깐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은 죽으면 돈 많은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방 말해서 우리가 마음도 눈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사는 공기도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일이 있어요.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바람을 불면 알 수. 우리 여사님 너무 똑똑하세요. 바람을 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숨을 쉬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코를 받고 사고가에서도 죽는데요. 밥은 40일 사시로 예수님 같은 게 40일 금식해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공기는 4분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탁자나 우리 여사님 입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옷이나 그죠? 마스크나 안경이나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겠죠. 네.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 있는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아니면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글쎄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예수님 믿었을 건데 그죠? 맞아.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제일 첫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보면 태초에 천지란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고 다 우리의 생명을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드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또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복제약도 만든다, 복제인간도 만든다, 뭐 로봇도 만들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요. 그렇지만 복제양이나 복제인간도 뭐로 해요? 본래 있는 그 하나님 만드는 생명체에서 DNA를 빼먹어서 만들어요. 시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시험 가내기 의사들이 만든다 이러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절대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아빠, 엄마 몸에 있는 것을 채취해가지고 그죠? 그 의사들도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몰라요. 우리 의회도 쌍둥이 시험 가내기로 쌍둥이 남매 낳았는데 한 또 우리 시집 갔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딸은 딸 쌍둥이만 낳고 한 집에 남매 낳고인데 만일 의사가 안다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아들 딸 해주겠지요. 근데 안 되니까 그죠? 딸만 낳는 집도 있고 아들만 낳는 집도 있고 그지? 아들 딸 낳는 집도 그것이 생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종교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는데 우리 나이가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없는 나라, 또 집이 없는 나라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대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종교적 본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독교가 일찍 전파된 나라마다 선진국이 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의 97%가 기독교 국가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혹시 미신을 믿는 나라도 혹시 잘 사는 나라 보셨나요? 공부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여기 한번 보면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 화가를 생각하듯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보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사님 마음이 너무 고우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막 고음이 쑥쑥 떨어가지고 줄이 듣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인이에요. 부모 자녀가 아무리 훌륭하가 되어도 만약 대통령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만약 나는 우리 엄마 몰라 우리 부모 몰라 이러면 그 사람을 대통령을 세워주겠어요? 안 세워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죄가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는데 그 죄를 가지고 하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고은 여사님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책임지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사님이 예수님을 지금 막 눈이 안 보이지만 아까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거든요. 지금 오늘 저를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여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럼 전부 너의 것이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고 하죠.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보면 반가운 손님 오시면 문 열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면 모셔드리면 우리 집에 들어오자는 거죠. 그걸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하고 같이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를 같이 하면 예수님은 우리 여사님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 여사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 따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권사님 선물 제가 선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좀 더 이렇게 나면 나 성함 물어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히 끝냈는데 성함 물어보고 우리 성남 비용교회 소개하면서 이제 뭐 자기 명함 같은 거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이분인데도 전화번호 같이 받아내고 그다음에 주일날 한번 만나자 아니면 주일날 바로 지금 교회라면 또 조금 거부감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한번 제가 연락드리겠으면 연락드려가지고 뭐 커피라도 한번 마시자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다 사실 연락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를 틀리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번호를 한번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이래가 전화번호를 걸으면 그분이 난가 다른 데 가면 자기도 난감해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밝혀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있으면 이런 것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렇게 전화번호까지 받아냈으면 정말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사실은 같이 우리 짝 찌어서 전도하는 거를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9시 11분이에요. 잠깐 한번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거로 마칠까요? 한번 해주세요. 사실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로 짝이 돼서 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사실 전도용포가 전도는 앞에서 사도행전 5장 41절처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을 가야 됩니다. 기도 아까 목사님이 안 되는 분은 앉아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걸을 수 있으면 다 가야 됩니다. 가는데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디로 가지요? 전도 현장이 제일 좋은 데가 제가 태풍 불면 태풍 때 갔는데 찾았는데요. 버스 정류장이에요. 제가 놀랬는 게 태풍이 불어도 볼일 볼 사람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버스 정류장이 다 지붕이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 집 가까이 딱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 정류장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와요 누가. 그러면 그분이 전도 막 해요. 저 복음 전하면 그분 자기 차 오면 타고 가요. 그럼 또 다른 분이 와요. 또 해요. 나는 한 자리 가만히 앉아있고 사람은 하나님 계속 바꿔서 보내주시거든. 안 듣는 사람은 놔둬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나면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그냥 자동으로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안 전해도 같이 옆에 있으면 들리잖아요.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널목 앞에 서 있어 보세요. 그 기능을 거점 전도라고 해요. 한 자리를 정해놓고 거점 전도를 하면 신호가 바뀔 때마다 신호가 보통 우리 학교 앞은 학교 앞이라 가지고요. 한 1, 2분 신호가 꽤 길어요.
10천 메시지 한 달아서 몇 개 전해도 돼요. 그러면 어떤 내가 청년을 하나는 처음에는 막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막 아주 안 읽는다고 막 욕을 하고 있어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신호가 안 바뀌니까 자기는 그 옆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지 주는데 후진하면 주는데 안 받으면 저는 안 줬고요. 안 주고 니는 들어라 이러고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10천 메시지를 3개 4개 달아서 하니까 나중에 나 사실은 청년 때 학생 때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다시 영접기도 하자고 내가 왜 아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느냐 죄송해요.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사기를 해갖고 많이 그래가지고 다 소개를 많이 봐서 예수가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 종종 만나죠. 검사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막 또 신천지를 막 교회로 다 싸잡아 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무조건 일단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 지은 것처럼 정말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요. 같이 우리 지체인데 그런데요 병원에 가면요 환자가 너무 많아 그죠? 환자가 많아서 싫다고 병원에 안 가면 나만 손에 병 키우면 그죠? 우리는 그 병원에 오는 환자들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 만나서 내 속에 있는 병 고치러 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교회는 특히 죄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목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 순간에 누구든지 죄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지금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죄를 사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곳이니까 그래도 아저씨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같이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화를 계속 내시는 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또 그분은 아직 나중에 하나님 때 또 하나님 방법으로 또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겠지.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그런 게 지금 제가 좀 선물 드리는 거고 안에 10천 메시지를 63분간의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걸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 이 시간 다 할 수 없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예신전도 사관학교라고 해서 그 훈련 받은 제가 내용 중에 가족 극히 일부를 지금 전해드린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도 현장을 정류장이든지 비올 때는 요즘은 재래시장들도 요 팔다시장도 다 이렇게 찌안하잖아요. 지붕 시안하잖아요. 비올 때 가면 손님들이 없고 장사들이 한가해요. 우리도 그 국제시장에 가깝거든요. 그거 가면 뭐 평상시에는 그 상인들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손님들이 다 많게 먹고 또 물건 사러 왔다 싶어서 뭐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 오는 날 가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이분들 할 일이 없이 다 밖에 나와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전도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 올 때는 또 더 좋은 전도 현장이 또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하나님이 전도하게 해주시는 은혜더라고요. 사실은 전도하다 보면 아플 때도 와요. 저 하나님 진짜 오늘은 막 길 가다 쓰러지겠는데요. 하나님 내 몸 알잖아. 하나님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실은 한 번씩 하나님이 그런 투정도 부리다가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돌아올 때 되면 하나님 갑자기 그 몸을 그렇게 개운하게 낫게 해주시는 경험을 제가 지금 800여 년 하면서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또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근데 부산은 바람이 바다가 엄청 많이 불어요. 근데 전도 현장에 딱 갖다 놓을 때는 이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런 하나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날 아플 때도 나가면 하나님이 또 기대가 돼요. 하나님 나 몸 낫게 해주시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약보다 기도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하면서 800일을 제가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한번 코로나 부산에 그 온천교회도 터지고 몇 개가 막 터지면 또 부산에 또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난 날마다 나가서 나는데 우리 교회 터지면 저 동선 밝히라면 밝힐 데가 없습니다. 온 동네 싸돌아다니면서 오는 사람도 안 만났는데 누구 만났는지 말하라면 할 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름을 거짓말하게 만들지 말고 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겁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은 물맷돌 하나를 줬다면 이 물맷돌을 다
돌멩이처럼 던질 수 있는 힘은 우리 각자 오늘 말씀받은 대로 소원하고 나가면 됩니다. 사실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요. 다윗과 같이 물멜도를 베냐민 지파에서만 뽑아둔 사람이 700명이 왼손잡이인데 물맷돌을 던지면 한사 조금도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 시대에는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잖아요. 그 지파에서 700명이 그런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근데 왜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못 나섰을까요? 우리는 그런 물맷돌 용사가 아니라 진짜 다윗과 같은 물맷돌 용사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됩니까 목사님?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세워서 이렇게 작은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비용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의 소원, 또 믿음의 소원, 전도의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아버지여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이원도 목사님하고 이봉점 사모님하고 두 분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오늘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기대가 돼요. 가슴이 부풀고 기대가 돼요. 이거 비좁은데 어떻게 채우지?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미리 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나가면 다 전도 많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촬영된 거는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어요. 저 유튜브에 올릴 것이니까. 그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이원도 목사님도 부탁을 해서 요 기본적인 순서 있죠? 전도 방법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서 그걸 날마다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단 시작을 했는데 3월 23일 그때 서울교 목사님이 또 오실 거예요. 그때는 3일 할 겁니다. 3일 화, 수, 목. 그럼 그때 같이 전도에 들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좀 이원도 목사하고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급하게 해가지고 연습도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전도는 이런 것이라 하는 이것만 바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에 넘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받은 그대로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복음을 전할 때 충성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언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비전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장하시고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가 날로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